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각자 느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우리 간에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기초가 중요한 것이다. 기초는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예배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고 예배 안에서 참된 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일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곡으로, 첫 번째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드려지는 내용처럼 삶이 복잡할수록 예배의 기초를 먼저 우선순위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진의 핵심인데, 이것을 이제 기억되어서 이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삶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예배자로서 쓰고, 또한 예배를 우선순위로 가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거룩한 주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허락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온전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나 주춤하고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통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소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질 때 내 삶이 풍성해지며 내 길이 밝혀져 나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무력함을 경험한 자들 마음속에 소망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살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윽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요즘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밥 세 끼를 그거 챙기느라고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눈 뜨면 또 먹어야 될 것 같고 계속 반찬을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집에만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또 싸우기도 많이 하고 싸우는 것 말리다 보니까 엄마도 스트레스 쌓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저희 집만의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마음의 상태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경자매님은 어떻게 그러지 않으세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답니다. 갑자기 시킨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735면에 있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이어지니까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힘들면 이렇게 하라, 힘들면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벽을 지었으니까 이젠 성벽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이 일이 이제 끝나겠지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끝이 있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끝이겠지라고 하겠지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또 나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런 것이 삶의 연속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어려움이 많이 닥쳐지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길어지면 무기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무기력할 때는 사명감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자는 것이죠. 편하고 안전한 길만 찾으면 그 편한 길이 나를 회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사명의 길을 선택할 때 내가 싱싱하게 생명으로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대지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대지는 7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분석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좀 분석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대지는 약간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읽는 중에 주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생명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는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시기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선순위 한번 따라볼까요? 우선순위를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1절을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는 자리에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만리장성도 문지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면 그 뇌물을 받고 문지기가 성문을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만리장성, 이 철옹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만리장성도 벽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뚫리는 것은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것, 중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벽을 세운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가 중요하다.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컨텐츠, 즉 그 내용물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지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에 지니까 성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부정적인 감정에 자꾸 열려지게 되어지면, 단순히 나는 부정적인 감정 하나에 내가 문을 여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감정 하나를 열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자신의 감정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에 정말 종지부를 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지적 받아서 폭력을 행해서 구속당하는 사람들을 요즘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 문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문지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기 위해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과 예수의 피를 전혀 묻히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 신앙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문지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우리가 예배에서 힘을 얻고 예배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고 또 예배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고 삶의 확신을 경험하고 또 예배 때문에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예배를 우선순위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행정체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니아와 하나냐 이렇게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니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봤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느헤미야 동생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니.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틀렸어요. 하나니와 하나냐가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 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었을 때 무너진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행정 인사로 이제 자기의 동생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이거 친인척 비리 아닌가, 인사 비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니는 삶에 희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니가 좋은 자리를 원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형 느헤미야가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을 때 좋은 자리 나한테 달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니가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자기의 자리를 한 자리를 두어 달라고 인사청탁을 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국에 대한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도 울고 느헤미야도 울고 하는 통곡을 일으키게 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니가 우리 빨리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마음의 비전과 열정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가 보기에 또 하나님 보기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인재로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냐가 있습니다. 이 하나냐는 좀 낮은 직위의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 이 낮은 직의 공무원을 전체 행정을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임명을 했어요. 하나냐가 뛰어난 행정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체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발탁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냐에 대해서 그는 성심이 있었다라고 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테그리티. 한국에서 우리 단어는 인테그리티가 어떤 충성 아니면 성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마땅한 단어가 별로 없대요. 인테그리티가 정확하게 뜻이 밝혀지는 건. 근데 이제 하나니를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안과 밖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모습과 뒤에서 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사람이 하나냐였습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동일한 사람이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하나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간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앞에 놓여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과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학교 이제 강의가 시작됐어요. 이제 개강이 어제부터 목요일이죠. 오늘이 금요일, 우리 지금 이거 찍고 있으니까 목요일부터 이제 저녁 6시가 수업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학교 강의도 비대면인데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준비할 게 많아요. 정말 진짜 학생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수업 때 이제 초대교회와 오순절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담당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현장 목회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 삼아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름 내내 그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 은사자들, 치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는지 그것도 이제 찰스 파람이나 그러니까 순복음이 교단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때 1890년 후반부터 1900 초대의 성령 사역가들의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여러 사람들의 책을 되게 모아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 알게 되어졌는데 시무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사 거리에서 42번가에서 부흥의 역사 일으켰던 그런 분들. 근데 그 목사님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나?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조지 레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저도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조지 레이크라는 목사님이 아직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어요. 이 조지 레이크라고 하는 성령 사역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1900 초에 주로 사역을 했던 분이셨고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셨대요. 그 성령 사역이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 이분의 친누나가 죽었었는데 친누나를 죽게 한 죽음의 권세를 자기가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의 권세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죽은 누나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는데 30분인가 이상 뜨겁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죽은 누나가 살아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가 되었고 결국 죽었대요. 그러니까 누나가 죽었던 그 시기와 아내가 아파서 죽으려고 한 시기가 거의 비슷했었어요. 근데 또 아내가 이제 죽었는데 그 또 암 세력을 갖고 온 어둠의 권세, 우리 아내를 죽게 했던 어둠의 권세를 내가 용서할 수 없어서 또 기도했는데 죽은 아내가 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살아나니까 특히 아내가 살아난 사건은 동네 신문에 이렇게 크게 광고가 돼가지고 아주 굉장한 이슈가 됐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조지 레이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기도받고 그랬던 목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조지 레이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주 메시지가 한 가지가 내 마음속에 참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이 크리스천은 두잉이 아니라 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이 존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성공될 때 강직한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 이게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단순하게 은사만 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죽은 자를 일으켰던 성령 역사를 강하게 경험했던 그 조지 레이크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빙이다. 빙.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이 존재성이 강한 사람은 결국 성실함이나 이 인테그리티가 좀 견고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존재성이 좀 약한 사람들은 뭔가를 막 해가지고 행위로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석은 어디 앉혀놔도 보석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부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붙들라는 거예요. 자녀됨의 출발점이 예배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붙들라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예배 먼저 붙들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예배 드리는 성실함, 그 인테그리티를 주님 앞에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주님 보기에 인재라는 거예요.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잖아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낸대요. 근데 존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가운데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늘 기도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 이게 하나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걸로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보호 원칙이 뭐냐면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는 건데 좀 정오 좀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하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방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에
놓치지 않고 적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수는 작은 적도 방심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가 체질화됐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당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석을 많이 찾아서 읽어보니까 여기 보면 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귀환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계보라는 것은 1차 귀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1차 귀환자들이 귀환을 해서 이제 주둔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있는 일입니다. 100년 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된 명단 중에서 헌신과 성실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성벽 안에 들어와서 헌신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얻었대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글을 좀 봤어요. 좋은 회사들의 CEO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회사 CEO. 근데 이게 미국 통계인데 이런 CEO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고등학생들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결정 사항들이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정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그런 CEO들에게 아주 고가의 돈을 지불해서 그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액의 돈을 받고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약 5%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대부분의 어떤 결정사항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선택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것은 모를 5%의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5%가 지혜입니다. 브레인스루라고 하더라고요. 브레인스루. 브레인스루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브레인스루가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지혜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에 의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경험을 벗어난 그 경험을 초월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요. 요즘 위기잖아요. 요즘 힘들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어떤 뭐 하나를 좀 영상을 유튜버로 보고 왔는데 힘든 시기는 그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기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춰서 얘기를 하자면 남들은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든 시기라고 남들은 말하지만 지혜를 얻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셈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스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전환기잖아요. 어쩌면 저도 사실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저는 성격상 저는 청년일 때도 컴퓨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핸드폰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내 성향상 기계를 별로 만지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는 기계를 만져야 되는 어떤 전환기잖아요. 근데 한 번에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 이름이 신우잖아요. 신우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가 코로나였냐고. 맞잖아요. 사실은 여기 세 분 계시는데 다 맞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아니에요. 학교도 애들이 안 가고요. 예배도 그냥 드려지지 않고요. 심지어는 아까도 잠깐 커피 마시려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의자를 다 걷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느헤미야 역시도 이때 당시에 자기가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상황이 똑같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로 주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불행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행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의 난관들을 극복하고 뚫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뭐가 궁금한지, 요새 자꾸 뭐가 호기심이 일어나는지 뭘 자꾸 물어봐요. 이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근데 귀찮을 때가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할 때는 이제 잘 나가는데, 이거는 이거야, 아빠랑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찾아보는데, 아고 피곤하고 기분 안 좋을 때 자꾸 물어보면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다가 모를 때, 그래서 물어볼 때마다 저처럼 짜증 내지 않고 감사해서 주신대요. 주신대.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동의 시기와 상황이 정말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참된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삶을 출발해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명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편한 길이 있고 좀 이렇게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편한 길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또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좀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그 편함이 나를 힘들게 해요, 결국. 근데 사명의 길을 선택하면 당장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이 나를 생기 있는 생명으로 나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죄인 줄을 아는데 한 번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근데 두 번 타협을 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생하면 싱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 돼서 이제 100년을 이제 머물러서 살다 보니까 삶이 이제 지루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아니, 이사간 동네도 처음이라 좀 긴장되지, 살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사명감을 다시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4만 2천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종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살게 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좀 분석적으로 쭉 해보면 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문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문. 총 17가문이 나오는데, 그리고 16,72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다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전체가 너무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가문의 은혜로 이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가문의 은혜로. 그런 거 보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도 헌신하는 집안 아이들은 그 집 애들도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힘들어가지고 헌신도가 떨어지게 되면 애들 신앙도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일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8절까지는 가문은 안 좋은데 사는 동네가 복이 있어가지고 좋은 데로 이렇게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문이 좋아가지고 사는 동네. 사는 동네에 따라서 도시별로 본적별로 21개의 마을과 그리고 사람들이 8,68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부터 38절까지가 21개 마을 사람들이고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 가문에 4가문이 나옵니다. 4명. 4가문. 그런데 이 4가문밖에 안 나오는데 그 숫자가 8,249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여하는 사람의 10분의 1이 다 제사장 가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2절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디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이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실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에 돌아오면 이들이 주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좋게 보면 그냥 제사장이 헌신해서 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자기가 예배의 주역이니까 그래서 많이 돌아왔다고 말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의 배경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대비되는 2가지가 있는데 43절부터 48절까지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들은 이제 안 나오고 이들은 조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10분의 1도 오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들은 아무리 백보 양보를 해도 이건 자랑스러운 것은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반면에 레위 사람들 섬겼던 느디님 사람들, 종들, 솔로몬의 신하들 이 사람들은 자원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외국에 있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은 와서도 좀 우대받을 수가 있겠지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은 돌아오면 다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외국에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낫지 여기 돌아오면 그냥 종 같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헌신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했다는 거예요. 느리민과 신하 자손들을 보면 이들이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힘들다고 하니까 성벽을 재건하고자 계산하지 그냥 온 거예요. 사실 느디밍 사람과 솔로몬 신하들 같은 사람들은 민족 전체로 봤을 때 소수였고 중요도가 약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돌아온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관심 가졌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사우겠다고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간디가 나라 망하는 7가지 조건을 말했더라고요. 간디가 원칙 없는 정치, 인격 없는 교육, 그리고 마지막이 희생 없는 종교. 교회가 힘들 때, 나라가 힘들 때 이 나라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재작년부터 들었던 말들인데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이민 가려고 한대요. 예. 캐나다로 특히 이민 가려고 한대요. 거기는 좀 이민 정책이 좀 관대한가 봐요. 교회가 힘들 때 비판만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우리 가정이 힘이 든데 힘들다고 해서 가정을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정말 희망이 있을까? 힘들면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어려울 때 누가 충성스러운 종인지는 힘든 상황이 되어봐야 드러납니다. 예.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는 마지막 때 돼봐야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닥쳐 있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1절에서 6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이제 몇 명 없지만 여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픔이 많았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MT를 갔었는데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동아리가 성경 읽는 동아리였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였는데 MT를 갔는데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왔는지 저녁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새벽 5시에 끝났어요. 얼마나 거기까지 오는데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괜히 물어봤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받았어요. 교회에서 실망했어요. 떠났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정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당해서 다른 교회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기 와서 풀어요. 근데 참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속감 있게 다니지도 않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대요.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성정 재건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나 사연이 많은 사람들을 할 것 없이 그냥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한 자리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교회는 사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힘들면 일단 돌아오는 겁니다. 힘들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3대는 우선순위로 가치를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할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자. 이것을 메시지로 드립니다. 우리도 인생의 사연과 아픔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인생이 이렇게 팍팍팍 풀리지 않는, 그래서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불러주신대요. 예수님께서 헌신도가 있었던 종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대요. 제사장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대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으셨대요.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지위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모습이지만 헌신하고 섬기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힘들수록 예배를 우선순위에 드리십시오.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예배가 참된 가치의 우선순위다. 인생이 힘들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감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도 인생이라는 것은 힘들고 복잡할수록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예배를 참된 가치를 두게 하시고 삶의 원칙으로 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원칙이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주어지고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사명이 다시 한번 기억되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아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났던 그 예화가 존 레이크라고 하는 목사님,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보였던 그 목사님, 죽은 자가 기도했더니 살아났던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 목사님, 그 존 레이크 목사님이 가장 기억이 좀 많이 남았어요. 특별히 크리스천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사실 이것은 신학 용어로 많이 있는 말이긴 한데 이게 참 평소에 들었던 말이긴 하지만 참 기억에 오래 남은 거 좀 성령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여러분 doing이 아니라 being,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됨,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한 마음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자녀로서 쓰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참된 가치를 두는 참된 존재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주의 은혜를 기름 부어 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검증을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붙들어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을 부음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삶의 기초와 질서가 예배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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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령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와 능력으로 이 상황과 순간을 뚫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성령이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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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바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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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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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불부터 부어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CCC의 그 캠퍼스 복음 전도 운동을 하기 전에 CCC 캠퍼스의 복음 전도의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사실 캠퍼스 사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었고 처음에는 자녀와 아이들이 드렸던 예배,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활성화돼서 캠퍼스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자 복음의 강력한 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가정 예배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삶이 복잡하고 힘들수록 우리는 가정 예배를 더 주의 성전을 완성하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처럼 가정 예배의 성벽을 재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혹여나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우선순위가 가정 예배가 멀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 앞에서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은혜, 가정에서 기도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 청정년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주중에 한 번 정도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몇 시쯤 저녁에 하면 좋을지 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사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과 순간들을 불행스러워 이겨내는 것은 지혜를 주십시오. 주신 지혜를 가지고 허락하신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일창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허락하신 가정의 예배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알지 못할 때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가정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결국 캠퍼스까지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흘러가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의 물결이 잠잠히 물결이 요동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모든 예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머물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다시 한번 드러나가는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온전하게 그러므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았던 그 1차 귀환자들이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돌봤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깨웠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믿는 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기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허락한 자리에서 삶의 열정과 은혜가 회복해 나가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주시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에 주 아멘.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험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복잡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예배부터 드리자, 예배부터 성공하자, 예배 참된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혜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예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지혜를 따라 나아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는 오히려 힘을 받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은혜가 껴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날마다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 쓰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늘 함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이 복잡할수록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게 허락하시고 부르짖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의 막힌 것들을 뚫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 주옵시며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기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다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사연 많은 자들, 정말 헌신된 자들이 주님의 그 성전에 인도함 받아서 그들의 헌신을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상황이, 이 세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식지하게 허락하시고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역사하심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소원의 주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물질의 문제, 자녀간의 관계적인 어려움, 진로상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승리를 할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감사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지 귀한 은혜가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을 원합니다. 귀한 가정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나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고백해 나가는 그냥 가정 삼아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교회까지 흘러가게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환경의 처소 속에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것들이 끌려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부의 손은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합니다.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왼쪽 무릎이 아파 기도한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목이 걸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화불량은 치료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정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갈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차용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요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호흡을 함께 나눠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잘 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혹여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영상 예배를 지금처럼 준비를 하다가도 어쨌든 실시간 예배를 준비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예배가 멈추지 않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